제12장.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에게는 풍족한 물과 목초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물이 풍족한 비옥한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그렇게 비가 와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곳의 비옥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실 때 그렇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곳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도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고 나서 다음 날 월요일에 세상으로 나가면 모든 일이 만사 형통인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애굽으로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의 범람으로 주변 땅이 비옥했고 또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식과 물을 얻을 수 있는 애굽으로 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택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심한 기근의 상황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다는 표현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다시 말해서 장기적인 체류를 생각하고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최소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제 더 큰 문제가 11절부터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애굽에 가면 부부관계인 것을 숨기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레의 미모가 너무나 뛰어나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사레를 빼앗아 갈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고대 시대에 힘 있는 자들이, 또 왕이나 통치자들이 자기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여인들을 빼앗는 일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러한 생각은 허황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일행이 애굽에 갔을 때 실제로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대로 사레의 미모에 대한 얘기가 바로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당시 사레의 나이가 65세 정도였는데요. 고대 시대의 미의 기준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도 사레는 상당한 미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사레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사레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성경엔 아브라함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사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후대해 주면서 사레의 미모로 인해 많은 가축과 노비를 주었고 사레를 자기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마도 바로는 이 재앙으로 인해 모든 자초지종,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라고 그렇게 3번이나 말하면서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레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사실 고대 시대의 왕을 속이는 일은 무거운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일이었지만 바로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모든 소유를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으로 인해 바로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는가입니다. 사실 잘못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 때문에 사레를 누이라 속였고 바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레를 데려간 것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사레를 통해 믿음의 자손을 주셔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레를 구하시기 위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흘려 보내야 할 아브라함이 재앙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잘못에 대해 그는 바로에게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이 잘못 살아갈 때 세상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과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우리는 나라면 아브람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삶에 닥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아브람과 같이 믿음 없는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첫 번째 믿음의 시험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목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그 모든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어려움에 빠졌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소망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에도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믿음 없음을 합리화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산돌의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